자,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 2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한 절,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다, 나하고 관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 2절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인간들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생각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고 3절부터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1, 2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는 눈에 참 거룩한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제물이 돼서 무슨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란 말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헌신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제물로 하늘 앞에 드렸을 적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 다음으로 큰 그러한 지도자로, 큰 부자로, 큰 영적인 그러한 위대한 자로서 세워주시고 그 자손들, 후손들을 아주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하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결심할 적에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여러분 주일마다 어느 교회 가죠? 신양교회 같이 갑니다. 그 신양교회를 교회라고 하죠? 예, 교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건물 굉장히 많잖아요. 크고 작은 건물. 말하자면 그 예배당이잖아요. 큰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어요. 뭐 3, 40명? 작은 교회는 10명 갖고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양교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우리 가는 교회 1층, 2층으로 돼 있고 1층에 가면 뭐가 있고 쭉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무엇이 많다. 그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그러면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한 목적을 갖고 한 어떠한 그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서 각각 무슨 댄스 동아리도 있고 여러분은 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니까 에어로빅 동아리도 있고 뭐 축구 동아리도 있고 뭐 동아리 많아요. 그건 동아리마다 뭐예요? 그 목적을 갖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것도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같은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그것도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적에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여러 제자들이 얘기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이사야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바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얘기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으로써 서로 믿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 그것이 교회다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 내 교회예요. 예수 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내가 그 교회에 내가 네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어느 날 보니까 건물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도시계획에서 팔려져 가지고 다 부서졌어. 거기에 아파트가 세워졌어. 그런 거 많잖아요. 도시계획이 되면 큰 건물들도 보상금 주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시 진단 말이에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은 그 교회를 부실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부실 수 없죠. 하나님 집 어떻게 마음대로 부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목적으로 모인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교회는 이 건물, 이 지하실, 운동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모인 사람의 집단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집단. 그렇죠?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곳이 바로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다가 이게 키워나갈 적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가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것은 지역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있죠. 지역마다. 우리가 가는 교회는 성수동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강남에 가면 또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뭐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믿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선물과 사역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 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으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을 적에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주신 사명은 뭐냐? 너희들은 땅 끝까지, 너희들은 다 내 제자인데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남아있을 텐데 너희들 나가 가고 남아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너희들은 내 일을 해라. 땅끝까지 가서 다니면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복음을 전해라. 내 제자들을 만들어라.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첫 번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구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구원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가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씩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물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선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물들, 이 선물들이 여러분이나 나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나한테 주신 선물은 무엇이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선물을 그냥 보관해둬야 돼요. 그 선물을 그냥 꽁꽁 싸서 집에 잘 보관해둬야 돼요. 선물 받았으니까 좋구나 하고 나만 사용해야겠다 하고 아닙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 이것도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별로 서로 노력을 안 했어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선물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해주신 게 첫 번째 큰 선물이에요. 두 번째 큰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하나하나씩 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게요. 무슨 선물을 여러분한테 주셨나.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은사는 믿음으로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하니까 믿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께서 두 배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원리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내한테 주신 하나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뭐예요? 안 쓰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의 원리는 첫 번째, 돈이 들어오면 쓰지 말아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안 된다. 그게 세상의 부자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써라.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두 배로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주신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복원해 둘 필요가 없죠.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은사에 대한 바울은 은사를 많이 받았죠.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신약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책 중에서 신약책에서 17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었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이 전 세계를 갖다가 5번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고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누가 월급 줬어요? 바울한테 그렇게 하라고? 무슨 교회에서 월급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 집이 부자였고 많은 학문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텐트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손으로 천을 자르고 깃고 만들어서 텐트 만들어서 파는 그 돈으로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사용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축복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고 자기가 성경을 17권이나 썼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였다.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칭찬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사형 집행해라 해서 뭘 확 잘라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죠. 자, 그랬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눠준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선물은 없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세요? 영이신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켜서 일을 하시듯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광을 받은 게 없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죽은 사람도 고치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막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네.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믿음으로 했으면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 자신도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은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사용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 축복은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신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나왔잖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는 마땅히 생각할 그 사람을 품증하고 하는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할 적에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이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주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죽은 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죽은 글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어떤 사람은 믿음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조금 준 사람도 있어요. 12 제자 중에서도 믿음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 있고 믿음을 조금 받은 제자가 있어요. 믿음을 많이 받은 제자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특별히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렇고 그런 제자들은 믿음을 많이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다 가서 봤는데 무덤에 묻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살아서 나타나셨을 적에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안드레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오셨어.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니네 얘기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서 가슴이 다 찢어지고 손과 못이 박혔으니까 그 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살아나셨다면은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것을 보고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죠. 안드레 부릅니다. 이리 와라. 깜짝 놀랍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손을 잡아다 내 손을 만져봐라. 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그 자리에 엎어져서 주여 하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때요? 믿음이 적은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 그것으로서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는, 깨닫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느끼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는 주여 무슨 은사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고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주는데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고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제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제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명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믿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알 수 있겠죠? 기도의 포인트를. 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또 나한테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는 무엇이든지 절제하는,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다. 아니면은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그러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마음이 있다. 평강의 마음이 있다. 자유로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러한 마음을 다 심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윤창일 코치 얘기했죠? 얘기 들었죠? 우리 멘토링 했을 적에 멘토링 하는 우리 선수들 담당자하고 우리 멘토들하고, 그렇죠? 우리 선수들 동계 훈련 끝나기 전에 멘토하고 멘티하고 같이 나하고 조별로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멘토하고 멘티가 함께하고 또 멘티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몸을 보면은 몸에 뭐가 있어요? 눈과 코와 입과 뭐 다 있죠. 머리도 있고 털도 있고, 그렇죠?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몸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눈이 될 수 있고 팔이 될 수 있고 발톱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체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하고 발이 서로 막 싸워? 여러분 눈하고 코하고 막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몸이 기능을 못하죠? 망가져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협회에서 우리는 한 지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웨이트를 하잖아. 왜 웨이트를 해?
발이 튼튼해야지 온몸을 지탱을 해주잖아. 발이 튼튼해야지 점프도 잘하잖아. 그렇죠? 허리 근육이 단단해야지 뭐가 잘 되는 거야? 얼라이먼트가 잘 되잖아. 안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체마다 튼튼해질 적에 몸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협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약하면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이 조금 어떻게 해요? 아프고 힘들 적에라도 지탱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관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은 모두 다 도와줘서 강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모두가 도와줘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원리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원리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은 100% 성공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100%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100%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4절 5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손과 팔과 교회가 다 돼서 한 몸을 이루는데 전부 다 나는 손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으면 머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각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도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도 같은 직무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약한 교회가 있어요. 단단한 교회는 뭐예요? 그 서로 지체가 서로 도와가지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몸이 단단한 거고, 어떤 교회는 약해요. 영적으로 엄청 약해요. 왜요?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뭐 뛰어나면 되지 하다 보니까는 몸 전체가 약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멘토와 멘티와 우리 전체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각자 멘토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 멘티와 함께 몇 그룹으로 나눴죠, 선생님? 몇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때? 11하라고 그랬나? 11개라고 그랬죠? 11그룹이라고 그랬죠? 11그룹, 그룹 하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몸을 이루지만은 11그룹, 한 그룹 또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여러분하고 한 그룹하고 여러분이 제출한 뭐예요? 그 기도 제목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그룹끼리 같이 기도해 줘야 돼.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거니까 그 제목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 멘토는 뭐 당연히 기도해 주겠지만 그걸 붙들고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그룹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강한 그룹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난 11그룹 모두가 강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 몸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가장 영광을 많이 받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룹한테 아주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겁니다. 물론 협회에서도 큰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룹을 교회지만은 지역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지역교회가 균형 잡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선물을 나눠 주셨어요. 이제 나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 선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을 좌절한 사람, 낭망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영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존귀한 사역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 속해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국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